안녕하세요. 2월 12일 큐티 나눔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바로 그 우물가 여인과의 만남 이후로 또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틀을 더 요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말씀, 이것이겠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자신의 고백, 간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됩니다. 너무나 큰 환대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그들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구조가 뭐냐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장면, 또한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 바로 이 두 개의 큰 구조가, 대비되는 구조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도 사마리아에서의 그 격한 반응, 영접,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땅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모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 오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거쳐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나사렛 고향으로 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가지 않으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그 자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들이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이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바깥에서 그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잠깐 뵙기를 청합니다. 이러고는 병에 걸렸다면서,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하여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고향에서는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하고 수용을 받지 못하는, 바로 배척과 수용, 이 두 가지의 큰 주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바로 첫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곳에 도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왕의 신하, 곧 관리가 되겠죠. 이분이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이까지의 와서 이제 간청하는 걸 보면 거리가 꽤 되는데요. 정말 두 가지를 아버지는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병도 다 고치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손만 대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아이를 만나기만 하시면 우리 아이 병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정말 놀랍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냉랭한 표현을 항상 쓰실까?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대되는 나는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방식의 말씀을 꼭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예수님의 본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다기보다는 믿음이 진짜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조건부 신앙이라 볼 수 있겠죠. 곧 표적, 기사,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믿겠습니다 라고 오늘날 이렇게 조건을 다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실제적으로 경종을 울려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게 표적이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고발하시는데,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오셔서 좀 고쳐 주십사라고 다시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가만히 보니 정말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흔히 갖기 어려운,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운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라, 가자가 아니잖아요. 너 혼자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는 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나을 텐데 나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또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아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지금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문맥상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가를 다 파악하고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가만 보면 문맥상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가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라라고 하신 것이 쫓아내시는 가라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라는 의미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표현은 아직은 안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이 아들이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았던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둘째 어떤 불가능도 없으시며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셋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애통한 마음,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아버지는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해석이 되었죠. 아버지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열심히 이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못 믿으면 아니 같이 가주세요라고 끝도 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는 길에 그 종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 아들이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종들이 말하기를 열이 다 떨어졌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이 아들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적이 있어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고쳐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의 이 어려움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고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곧바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잘 보관하느냐, 잘 유지하느냐,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그냥 방치해 두고 또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는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내 삶 속에서 응답을 주실 하나님,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